시온 찬양대 그리고 항상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EDL 찬양단의 찬양도 늘 감사드립니다. 지난 15일 인터넷 뉴스에 최신 개봉 영화인 항거 유관순 이야기 시사회 기사가 올랐습니다. 그 영화에서 유관순 역을 맡았다는 고아성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그 시사회 자리에서 계속해서 굵은 눈물을 흘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기자들이 왜 그렇게 울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여배우의 대답이 죄송스러운 죄책감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했다는 거죠. 오늘 자신의 삶이 역사에 큰 빚을 진 삶인 것을 모르고 생각 없이 살아왔다, 그런 자책감에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3.1운동 발발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이 3.1운동은 우리 교회와는 특별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929년부터 1933년까지 제8대 담임 목사로 심우하셨던 이필주 목사님이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3.1운동 54주년이었던 지난 1973년부터 3.1절 기념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개교회에서 기념 예배를 드린 첫 사례입니다. 그 뒤에 65주년이 된 1984년부터는 이 예배를 신촌 지역에 소재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교파를 초월한 5교회가 연합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이게 100주년이 되는 올해까지 꾸준히 계속되어 왔는데 벌써 36회째가 됩니다. 이것은 주변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 일을 최초로 시작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소중한 이 잔치에 성도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날이 하필이면 금요일이라 연휴가 시작되는 연휴의 첫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 생각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3주간 동안 2번의 부흥회와 단기 선교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집을 떠나 지낸 날들이 많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머무르다 집으로 돌아오면 참 편안하지요. 아무리 좋은 시설에 가서 머무른다고 그래도 내 집처럼 편안하지는 못합니다. 집의 편안함을 생각하니까 제가 처음 교회 생활했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교회가 집보다 더 좋았습니다. 목회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사모했던 이유 중 하나도 목사가 되면 교회가 집이 되어서 교회에서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순진한 마음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철이 들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에 머무는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은 그저 예배당에 불과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주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바로 그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자이냐, 거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은 물음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절부터 마지막 절 5절까지의 말씀이 그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세례 받을 때 나누신 문답 혹은 교리 문답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주의 장막이나 주의 성산은 같은 곳을 말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와 홍해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넌 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막, 즉 거룩한 천막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 저 다윗 왕 때 일입니다. 다윗은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 땅을 빼앗아서 거기 있는 시온산에 이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 모셨지요.
이렇게 산에 천막을 치게 되었기 때문에 주의 장막을 주의 성산, 이렇게 둘을 구별하지 않고 부르게 된 겁니다. 나중에 다윗은 이 천막을 고정적인 건물로 대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지요. 나중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성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정된 건물이 된 뒤로도 사람들은 옛 일을 떠올리면서 이 성전을 주님의 장막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는 건물이 됐으니까 여호와의 집,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정작 부르는 그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막을 다 지어서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과 연기가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또 그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봉헌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상서 8장 10절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러면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누가 머무를 수 있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이 2절에 등장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라야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죠. 이 구절은 옛날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바치던 짐승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때 제물로 바치는 짐승들의 첫 번째 조건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었거든요.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사람도 깨끗해야 됩니다. 죄 짓지 않고 흠 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8장 13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왜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흠이 없이 깨끗하고 완전한 사람입니까? 2절 나머지 부분에서 그런 사람의 특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말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진실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사람, 곧 그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 포괄적이니까 조금 구체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절부터는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 보세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마음의 정결은요 반드시 입술의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워요. 입술의 거룩이란 말로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고 거룩하게 들리는 음성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용하는 말의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주 소극적입니다. 사용하는 말의 내용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무슨 칭찬을 한다거나 축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혹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남을 허물하지 않는 것,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입술을 벌려 이웃을 헐뜯거나 비방하지만 않아도 그의 입술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그가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4절 말씀 보세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기 먼저 등장하는 것이 망령된 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망령된 자가 누구겠습니까? 세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을 멸시하는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자입니다. 잠언 23장 17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또 잠언 24장 1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또 잠언 24장 19절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제가 이런 말씀들을 쭉 드렸는데요, 이 말씀들 가운데 거듭거듭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런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속 마음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업신여기고 제멋대로 사는 자가 분명합니다. 그렇더라도 그가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한마디로 우리 말하는 대로 잘 나가고 있으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들 안에도 부러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거꾸로는 어때요? 그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인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뭐 하나 내놓을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럴 경우에 그렇게 사는 삶을 우습게 여기고 낮추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면 그렇게 바라보는 나의 시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내 입술의 고백은 또 뭡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중심 보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그런 가증한 믿음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주 실제적인 말씀이 등장하고 있죠.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약속입니다. 이런 것 언제 맺게 되는지요? 대개 급하고 다급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다. 또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다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려울 때나 급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무슨 맹세라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 넘겼잖아요. 그러면 그까짓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맹세를 지키는 게 아깝게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그까짓 맹세한 거 눈 한번 질끈 감고 없던 일로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이 굴뚝 같아지는 거죠. 게다가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입 바깥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누가 들으라고 말로 약속한 게 아닙니다. 그저 마음에 품고 있었던 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외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말 안 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가슴 쓸어내리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마음에 서원한 것이라도 문제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장막 아닙니까?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냐 아니냐, 이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보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만 소원을 했어도 하나님의 귀에는 똑똑히 이미 들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지키게 되면 내게는 짐이 되고 손해가 되는 일 같아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 내면에 합리화의 자동 생성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럴듯한 이유, 그럴듯한 명분을 잘도 찾아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짊어져야 될 책임을 피해가는 길을 찾게 됩니다. 오죽하면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이런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 합리화의 뿌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뿌리가 바로 죄인 겁니다. 자, 선악과 따먹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분명한 명령을 아담과 하와가 어겼지요. 그래놓고 아담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또 무슨 말을 했습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대답을 통해서 뭐가 보이세요? 탓을 하는 거죠. 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고 다 하나님이 지으신 뱀 때문인 겁니다. 이게 합리화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해가 바뀌지요. 그럼 우리는 나름대로 마음의 계획을 세우고 결단을 하게 마련입니다. 누구에게 말을 해서 혹은 무슨 의식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의 품은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입니다. 어디 해가 바뀔 때뿐이겠습니까? 생애의 전환점이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집사가 되시거나 권사의 직분을 받으셨을 때는 어떠셨습니까? 오늘 오후에 지방회 열리죠. 지방회에서 장로의 택함을 받으셨을 때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성직으로 부름을 받았을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오고 갔었습니까? 살다 보면 그때 가졌던 그 생각 지키는 일이 쉽지 않지요. 그대로 살게 되면, 그 약속대로 살게 되면, 그 결심대로 살게 되면 내 삶 자체가 망가지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들 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위기에 봉착할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그때 그 마음을 그냥 붙들고 나가는 사람, 그가 바로 주의 장막에 머물 자라는 겁니다. 마지막 5절 말씀은 아주 더 구체적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고 그랬습니다. 살다가 보면 뜻밖의 어려움에 몰려서 남의 돈이나 남의 것을 꾸어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그런 일이지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되는 일이니까 참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괴롭겠지요. 얼마나 어려워야 꾸어 쓸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꾸어 준다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하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이게 좋은 일이지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꾸어주는 이유가 그를 일어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서 이자를 받아서 내 배를 불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려워서 꾸는 거니까 꾸는 그 사람에게는 원금을 갚는 일도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이자까지 물어라 그러면 오히려 그를 더 궁지에 몰아넣는 일이 되기 십상이지요. 요즘에는 정부가 나서서 이자율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어려워서 꾸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는요, 아무리 싼 이자라도 높은 이자가 됩니다. 게다가 이런 이자율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 아닙니까? 그대로 올라가면 그런 제한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려운 사람일수록 언제 어디서나 신용이 없기 때문에 이자율은 더 높아지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 없이 천정부지였던 그런 세월이 하세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같은 유대인인 동족끼리는 아예 이자받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규정을 내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구워줄 수 있습니다. 구워줘야 되죠. 그러나 이자 받자고 구워주는 일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자로 자기 배를 불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적어도 주의 장막에는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세번역으로 이 구절을 보니까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여러분, 뇌물은 정당하지 않은 돈이나 물질입니다. 아니, 정당하지 않은 돈이나 물질을 이유 없이 줄 리가 있습니까? 뭔가 말하지 않아도 요구 조건이 있게 마련이지요. 그 요구 조건이라는 것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여 무죄한 사람을 해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 생길까 봐 아예 뇌물을 같은 것 받지 않는 사람, 그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모든 사항을 다 종합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완전한 자입니까? 누가 깨끗한 자입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고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거룩한 자, 깨끗한 자입니까? 흠이 없는 자입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율법학자가 주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느냐 되물으시지요. 그러자 그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다 하셨죠. 즉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이란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이 말과도 다르지 않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한 분이지요. 그런데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찌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자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이룬다는 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곧 남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한 거지요. 그래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 본문 맨 마지막 말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흔들린다는 원어 히브리 말은 이모트라고 하는 말인데 넘어진다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 가운데 당신의 장막을 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영광스러운 승리자이신 주님께서 임마누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누굽니까? 누구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안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과 늘 함께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요 영원히 흔들릴 수도 없고 넘어질 수도 없는 거지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요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요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몸이 주님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 만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고백하기는 하면서도 저희들의 중심은 언제나 이기적인 욕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거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마땅히 품어야 할 이웃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저희가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주의 성산에 우뚝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매일의 일상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믿음의 장부로 서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